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 따르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의 그 2명의 왕,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가나안 족속의 땅과 31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은 2 지파 반이 나눠 갖게 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9 지파 반에게 분배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이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순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이 대략 7년 정도 걸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그러한 왕들과 또 전쟁을 치르고 또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정탐을 명받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 여호수아가 나이를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7년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는 나이를 더 먹게 됩니다. 자, 대략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 광야에서의 행군 또 전투로 살아온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즉 일선에 직접 서서 전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중부와 남부, 북부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은 장악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더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남은 지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사이에 그 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남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을 남은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줄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자, 6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요단 서편 땅 그것을 이제 이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는 일선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들끼리 함께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남은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또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야 되고 또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저희들이 각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이제 정착하며 사는 일.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남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한 가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한 번에 다 점령하도록 하시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겨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기 전에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도록 하셨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따로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겠는데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30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단시간 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땅을 정복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그냥 단시간 내에 다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점령하도록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이스라엘이 짧은 시간 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 땅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들짐승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들짐승들의 피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않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까지 시간을 두면서 땅을 정복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그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 때만 하더라도 길을 지나는 중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젊었을 때 그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그 맹수들을 쫓아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가나안 지경에 맹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모두 다 죽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데다가 땅이 황폐하게 되면 맹수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덤벼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으시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조금씩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단시간 내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에 폐허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곤경은 고스란히 백성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너무 급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러면서도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구나, 이 땅의 주인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런 쪽만 생각했지,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저들이 이 출애굽하고 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애굽을 떠나는 과정, 이것은 마치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국 또 고향 땅을 떠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던 것을 이제는 뒤로 한 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민자들이나 매한 가지일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훈련 또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죠. 이것처럼 고향을 떠났던 이민자들에게 타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고난과 또 불안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것은 또한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새로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며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또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과도 또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애굽의 삶처럼 구속된 삶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의 시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삶의 문제의 연속이고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이 쉽게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옛 자아를 그리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 가나안 땅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씩 그들을 내어 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의 짧은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많은 장애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홍해처럼 혹은 요단강처럼 때로는 애굽의 군대처럼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장애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해나 공격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천천히 내쫓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천천히 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행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딘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이 세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거쳐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거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에게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행하실 그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 사명을 잘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